화평장로교회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4장 1절로 6절, 고린도후서 4장 1절로 6절의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다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에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 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은 스스로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사단이 있음을 우리에게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도 이 본문이 드러나고 있는데 당시에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는 누가 이 사람을 천거했는가, 누가 이 사람에게 편지를 써서 이 사람을 증명해 주었는가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증거해 주는 믿을 만한 사람, 추천서가 정말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는 거죠. 2000년 전에도 벌써 추천서가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 아닙니까? 사도행전 18장 1절로 11절에 보면 바울이 2차 선교에서 아테네를 떠나서 약 1년 반을 머물며 수고한 것이 고린도 지역이고, 그곳에서 장막 깁는 일을 하면서 자비랑 선교라는 전략을 택해서 세웠던 곳이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바울은 처음부터 고린도 교회의 선교 전략을 자비랑 선교로 정했기 때문에 이 이후에 고린도 교회로부터 후원을 받는 일을 거부했습니다. 그 마치 아들이 더 건강하게 성장하기를 바라면서 아들의 짐이 되기를 거절하는 아버지의 마음과 같은 것이죠. 고린도 교회가 자리 잡혀가는 것을 보면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위해 바울은 과감하게 고린도 교회의 안정된 자리를 박차고 떠났습니다. 대신 그 자리를 이끈 것은 아볼로라고 많은 학자들이 추측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은 그 상황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고린도 교회가 상당히 혼란으로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교회 안에는 아볼로파와 바울파가 만들어졌고 이후로도 여러 분파로 분열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죠.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혼미케 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더 나아가서 교회에까지, 믿는 자들에게까지 그 마음을 혼미케 함으로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 영광이 충만하지 않다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지 않다면 우리는 죄의 몸된 교회에 와서 아무것도 얻어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채워지지 않는 공허한 마음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다락방 모임, 어떠한 예배, 어떠한 기도에 참여한다 하더라도 우리 스스로가 내면 깊은 곳에서 주의 영광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그 모든 수고와 애씀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미 세상의 신에 의해서 마음이 어두워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빛으로 충만한 가치들을 발견하지 못한 채 불필요한 삶의 허비만 있을 뿐입니다. 아무리 말씀을 보고 아무리 기도해도 마음의 불안이 떠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신에 의해서 어두워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리스도 영광의 아주 자그마한 파편이라도 우리가 갖고 있다고 한다면 그 어떤 어두움도 우리를 삼킬 수가 없습니다. 빛이 어둠을 몰아내고 우리 안에 찬란한 영광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탕자교회라는 책을 제가 읽으면서 이 부분을 좀 전해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좀 길지만 제가 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한때 하나님의 완전한 거룩하심을 강조하던 교회는 이제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강조하게 되었다. 순종을 강조하던 교회가 이제는 성공을 강조하게 되었다. 죄를 강조하던 교회가 이제는 행복을 강조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요구사항에 집중하던 교회가 인간의 특별함과 능력을 강조하게 되었다. 그들은 노래, 건물,
의상 등 모든 것을 바꿨다. 십자가도 내렸다. 십자가는 지나치게 종교적이기 때문이다. 이제 완전히 새롭게 출발하는 것이다. 사람들이 다시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다. 매주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교회는 무언가 이상한 점을 깨달았다. 바로 그리스도인이 된 새 사람과 옛부터 따르던 그리스도인 모두 신앙이 그다지 깊어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들은 일상생활에 자신의 신앙을 적절하게 적용하는 능력이 부족해 보였다. 그러자 교회는 사람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새로운 대책을 내놓았다. 전통적인 주일학교를 혁신적인 소모임으로, 구닥다리 같은 특별 찬송은 현대적인 영상으로 대체했다. 교회는 점점 많은 것을 해체하였고 많은 것을 내주었다.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해야 할 것들로 바꾸었다. 교회는 사람들이 승리한 삶을 누리도록 정기적으로 실용적인 도움을 내놓았다. 그렇지만 결국 기대한 효과는 거두지 못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시간이 흘러도 사람들은 하나님과 가까워진 것 같지 않았다. 받아들이기 두려운 사슬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은 실제로 전보다 적어졌다. 여러분, 이게 탕자교회라고 하는 미국 교회를 섬기시는 목사님의 평가였는데요. 제가 한국의 방송을 보니까 지금 무신론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2명 중 1명이 전에는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이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왜 그들이 교회를 다니다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갔는가? 우리는 다시 한번 깊은 반성과 고민을 해야 됩니다. 교회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사람을 변화시키는 곳입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사람을 살리는 곳입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고 그 빛 안에 거하게 하는 곳입니다. 다른 어떠한 많은 기능, 다른 어떤 많은 사역, 다른 어떤 많은 프로그램들이 본질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마음이 복음으로 충만하기를 우리는 힘써야 됩니다. 물론 이것이 늘 언제나 쉽게 성취할 수 있는 목표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쉽게 할 수 없다라고 해서 기준을 바꿔서는 안 됩니다. 도달 가능한 쉬운 기준은 자기 만족은 될 수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복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의 영광이 가득 찬 마음을 만들어내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은 이런 삶의 태도를 잔치의 비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천국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은 오지 않고 초대받지 않았던 사람들로 채워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음에 하고 싶지 않은 것과 마음이 있어도 할 수 없는 것의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세상의 마음이 뺏겨서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할 마음이 없는 사람들을 주님은 버리셨습니다. 대신 오고 싶은 마음은 있어도 올 수 없었던 사람들로 그 자리를 대신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안 하고 싶은 사람들을 붙잡을 때 혼란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차라리 잘은 못하지만 계속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로 세워져 갈 때 비로소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충만한 마음들이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열매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실제적으로 성가대를 이끌면서 1부와 2부 사이에 성가대를 지도하고 2부 말씀을 증거했는데요. 저희 성가대원 중에는 음을 제대로 잡기 힘든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분 때문에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고 그분 때문에 제가 더 크게 소리를 내서 가르쳐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계셨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행복했습니다. 그분과 함께 성가대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즐거웠습니다. 물론 성가대의 특성상 음악을 잘하는 사람들, 아름다운 화음을 만들어내고 싶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소리 높여 영광 돌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서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곳이 되어야만 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 60절로 66절의 말씀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많은 제자들이 주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가능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에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을 기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제자들이 주님을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12명의 제자가 남았다고 사도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가르니나라고 주님이 물었습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힘들고 어렵고 불가능하고 내 마음에 기쁘지 않다 하더라도 여기 영생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기 붙어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해낼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더 간절히 주님을 필요로 합니다. 나는 비록 주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따르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낼 신념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내 생명에 다하는 순간까지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길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는 태도를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잘 못하기 때문에 기준을 바꿔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합당치 않습니다. 기준을 바꾸지 않고 날마다의 삶 속에서 여전히 그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삶이야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장 소중한 삶의 가치라는 거죠. 그런데 세상의 신에 미혹당하게 되면 경건의 모양은 추구하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삶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결단코 온전한 자유에 이르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완전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려고 한다면 그 나머지의 것들은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십니다. 붙잡아 주십니다. 이끌어 주십니다.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넘어져도 일으켜 세워주시고 때로는 실수해도 용서하시고 관용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주님은 못해서 우리를 책망하시기보다 우리가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 마음을 책망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잘 못해도 됩니다. 그러나 주님을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잘 못해도 됩니다. 그러나 기준을 바꾸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더 큰 은혜를 달라고 당당하게 요구하십시오. 하나님,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더 큰 은혜를 주십시오. 더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십시오. 더 분명하게 우리와 함께 해 주십시오. 더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더 담대하게 우리가 외쳐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역설 아닙니까? 잘했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못했는데 더 당당하게 달라고 요구하라고 주님이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잘하고 못하는 것에 율법적인 기준을 가지고 우리를 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연약함을 깨닫고 더 주님께 가까이 나오려고 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질 때 주님은 더 기뻐하신다는 거죠. 누가 천국에 갈 수 있는가?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어야 한다. 주님은 분명하게 이야기하십니다. 넘어지고 실수하고 부족하고 모자라서 눈물 흘리면서 두 팔 벌리고 안아달라고 요구하는 어린아이처럼 주님께 나오는 바로 그 영혼을 주님은 소중하게 생각하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준을 바꾸기보다는 태도를 바꿔야 됩니다. 삶의 모든 환경을 바꾸기보다는 그 삶을 통찰하는 우리의 눈을 바꿔달라고 주님께 요구해야 됩니다. 볼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보여지지 않는 것으로 우리의 삶이 만들어진다라고 주님은 이야기하십니다. 엘리사라고 하는 위대한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엘리야의 갑절의 영광을 받아서 위대한 사역들을 이끌어갔습니다. 아람 왕이 그 엘리사를 죽이기 위해서 군대를 보냈습니다. 엘리사의 종은 그 군대를 보면서 두려워 떨었지만 엘리사가 간구해서 그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군대를 바라보니 아무것도 두려워할 거나 염려할 것이 없게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강력한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크신 능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왜 그러냐? 우리를 더 온전케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될 수 있습니다. 모자랄 수 있습니다. 부족할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삶의 태도를, 삶의 기준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아침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부르짖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부족하고 우리가 얼마나 모자라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않는 존재인가를 늘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이 깨달음이 오히려 우리에게 살아있음을 가르치는 것임을 또한 알게 되옵나니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세상의 신이 미혹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드러내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하는 모든 것들을 막아주시고 성령 안에서 날마다 살아가며 우리가 얼마나 부족하고 우리가 얼마나 모자란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가는 그로 말미암아 더욱더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의 손을 간구하며 그 손을 의지하여 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한 주도 주님 동행하시고 끝까지 주님 이끌어 주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로 새벽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